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드온 다윗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성경을 보면 기드온 그리고 다윗만 있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있어서 나라 구하고 다윗이 있어서 나라 세우고 통일을 이루었죠. 우리 기드온 남성교회 다윗 남성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못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성교회 되고자 오늘도 예배로 헌신을 하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오실 때 자리가 조금 비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는요 3층으로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은 좀 비어 있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잘 아시는 대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결론을 지을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 앞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려면 1장의 마지막 절 32절하고 오늘 2장의 1절 이 행간 사이에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1장 후반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셨죠. 첫째는 1장 19절로부터 25절에 기록된 불경건에 대한 진노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죠. 두 번째는 26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나오는 불의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이 진노는 도덕적인 죄에 대한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에 대한 진노, 또 도덕적인 것에 대한 진노라고 말씀을 같이 보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씀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저 이방인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판단을 해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감지를 하고 찬물을 끼얹는 선언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저거 내 남편한테 아멘인데, 저거 내 아내한테 아멘인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무 개가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정말 나는 아멘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 또 다인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설교는 그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꼭 드려야 될 사람은 꼭 안 나오는 법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자가 또 설교 듣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말씀이 될 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될 때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설교자도 말씀 앞에 진실하게 되고 자유로운 설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래야 신앙 성장과 삶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날의 설교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오늘의 설교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될 때 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건 저 이방인 사람들이 듣는 얘기다.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판단과 비판은 하면 안 되는 건가? 그거는 입을 무조건 닫아야만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진 않죠.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랑 많은 사도 요한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에서 성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헐뜯는 것에 대하여 들추어 내겠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판단을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다윗 왕을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왕비로 삼은 헤롯 왕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판들을 모두 다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 비판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본문 말씀은 판단과 비판만 하는 자, 판단과 비판을 즐기는 자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고 그저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하는 그들에 대한 경고 말씀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그래도 나는 남보다 잘하는 게 있어. 이 정도면 돼.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불경건의 죄와 그리고 불의의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해도 그래도 나는 선한 데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라는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를 귓등으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겠지.
막연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려면 나는 아니겠지? 그래도 나는 선한 데가 있어? 그래도 누구보다는 선해? 라고 생각하는 그래도의 변명, 그래도의 고집, 그래도의 구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를 내가 버리지 못하면, 끝끝내 그걸 버리지 못하면 목사를 해도 직분을 받아도 30년을 믿고 그리고 40년을 믿어도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나를 위한 십자가로 생각되지를 않아요. 물론 교리로는 고백을 해도, 교리적인 고백을 내가 하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을 뿐, 정말 내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내 십자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는 젖먹이 신앙과 무덤덤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가죠.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비판을 하다 보면 이게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 그리고 무슨 일이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됩니다. 꼬투리를 잡아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판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돼요. 어떤 모임에서든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하지만 쓰레기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통에는 모두 다 쓸모없는 것만 우리가 모읍니다. 거기에다가 다 쓸모없는 것만 거기다가 모아요. 비판을 즐기는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쓸모없는 것들만 자꾸 모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거부를 해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거부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 잘못된 것만 수집을 해서 다 저장을 해요. 그러다가 말할 기회가 생기면,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거품을 물죠. 이런 사람이 헌신을 하면 덕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헌신하면 전혀 덕이 안 돼요.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어떤 목장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은혜롭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임에 가기 싫어하겠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차라리 헌신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모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모이셔도 돼요. 기도원 남성교회, 다인 남성교회. 안심하고 모이셔도 된다.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복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저를 조용히 따라할까요? 안심하고 모여도 된다.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1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도 동일범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비판하는 당사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만큼 말씀 앞에 둔감하다는 겁니다. 둔감해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판하게 되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내 잘못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관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 이후에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스스로 옳다고 너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불경건과 너의 불의를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참고 계신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을 줄이고 멈춰야 하지 않겠냐고 4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인자하심은 크레스톤이라는 단어를 썼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용납하심은 아노케라는 단어를 썼죠. 자제, 잠시 멈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forbeara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잠시 멈춘다, 잠시 중지한다. 다음에 참으심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어떤 충격에도 아프지만은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충격이 왔는데 근데 아파요. 근데 견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long, 오랫동안 suffering,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것을. 오랫동안 아파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참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말씀이죠. 4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신다. 하지만 부모처럼 인자하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죄 짓는 나를 용납하시고 징계를 자제하시고 징계를 잠시 멈추신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죄에 대해서 참아야 하는 그 고통을 당신이 감수하고 길이길이 참고 계신다. 이 말씀이 4절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회개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서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만 하고 있다면 너희는 풍성한 인자하심과 풍성한 용납하심과 풍성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지도 않고 그렇게 충성하지도 않고 그렇게 헌신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열심히지 않는데도 이나마 사는 것은 너희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선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으로 너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 하나님 믿은 그들에게, 이를테면 짧고 다른 신자들에게, 짧고 다른 목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암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 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자녀들도 뭐 그냥 그럭저럭 별탈 없이 사는 거, 그건 너희가 남보다 선해서 잘내서가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즐긴다라면 그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그만하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바뀌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바뀌도록 하자. 오래 믿은 네가 바뀌어야 한다. 유대의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바뀌어야 한다. 독을 먹으면 그 입을 이제는 좀 닫고 손에 든 그 돌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인 거죠. 잠언 16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21장 2절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직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 은근하게 무슨 자부심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는 나아요. 하나님, 내가 어느 목사보다는 나아요. 그런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자부심이 자칫하다가 착각이 되고 그게 내 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도 엉망이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일을 자제하자, 비판하는 일을 자제하자, 정죄하는 일을 멈추자.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어두우면 다 미인처럼 보입니다. 불이 어두우면 다 잘나 보여요. 그래서 분위기 있는 카페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조명이 어때요? 좀 어둡습니다. 천정은 천정 조명을 은은하게 합니다. 거기 앉아보세요. 다 이뻐요. 다 잘생겨 보여요. 그런 날 저녁에 거기서 식사하고 데이트하면요,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인 게 내 영이 어두운 심령 상태에서 현실과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선한 것처럼 보여. 다 내가 남들보다 선해 보이고요, 남들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내 심령이 어두운 상태가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둔감해져 가지고요 괜찮아 보인다니까요. 그 정도 해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내게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자랑했던 그 선한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도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뭐라 말합니까? 갈수록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끝끝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어두울 때는 몰랐어요. 나 어두울 때는 괜찮았어요. 어두울 때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다 전부 다 어디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니까는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는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는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건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붙들어요? 십자가를 더 붙들어요. 더 말씀을 붙들어요. 주님을 더 찾게 돼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나를 살펴라 깨우칩니다. 바울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바울은 판단만 했거든요. 그리고 비판만 하고요. 그리고 잡아넣기만 했거든요. 누구 잡아넣을까 했거든요. 근데 복음 만나고 나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믿은 지 또한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사람답게 일방적인 판단과 비판을 자제합시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화살을 어디로? 내게로 향하게 합시다. 나를 쏘게 합시다. 내 남편도 아니요, 내 아내도 아니요,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아니요, 누구? 나를 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무릎 꿇게 됩니다.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게 됩니다. 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원 다윗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입술에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우리의 헌신도 모두에게 덕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섬김, 헌신 모두가 우리 남성교회, 더 나아가 우리 한길교회에 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